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라비안 사람이 자신의 낙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텐트 안에 누웠고 낙타는 텐트 밖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이 낙타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타는 텐트 자락을 살짝 열고 코를 텐트 속으로 들이밀며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한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밖이 추워서 그러는데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하품을 하면서 그의 베개를 살짝 옆으로 옮기며 낙타의 청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텐트 속에 코를 넣은 낙타가 또 다시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제 목이 시려운데 목도 따뜻하게 텐트 안으로 제 목도 좀 들어놓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대로 하렴. 이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낙타의 청을 들어주었지요. 잠시 기다리다가 낙타는 주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앞발이 시려운데 앞발도 텐트에 좀 넣어주십시오. 결국 낙타가 이 텐트를 차지하고 주인이 밖에서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욕심을 가지면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욕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욕심을 내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겠다 하는 이 잘못된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만드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욕심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갑자기 어머니의 형제 집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2절에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집, 외조부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왕위에 오르고 싶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응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을 섬기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낫겠느냐? 차라리 나 하나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쉽지 않겠느냐? 게다가 그 사람들은 당신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들과 함께 피를 나눈 골육이다. 그러니 같은 핏줄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졌어요. 70명을 섬기는 게 낫나?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낫나? 여러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보다 골육이 왕이 되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욕심과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 같은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비멜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할 텐데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70명을 섬기는 것이 낫겠느냐, 나 하나를 섬기는 게 낫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게 된 것이었지요. 가모니설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왜곡된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단순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70명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 답답했어요. 당연히 한 명이 나을 겁니다. 더욱이 섬겨야 할 사람이 자신들과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비슷한 말로 꾸며대기도 하고 진실을 말할 때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또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입을 닫기도 하지요. 그럴싸한 말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최초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간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하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변개하지요. 여러분, 진실이요 진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실이 조금 왜곡된 것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이
조그만한 요 틈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엄청난 사륙을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사단에게 그 틈을 잡혀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로 왜곡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진실을 왜곡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불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 갖다 주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불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줬습니까? 정치 자금을 대줬어요. 네가 왕위에 올라라, 뒤에서 밀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바알불릿, 바알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기서 나온 돈을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대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하나님께서 요아스 집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주신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40년의 태평함이 주어졌는데, 이 태평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은 바알불릿 신전에서 주어진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아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돈만 준다면 어떤 짓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바알 신전에 바쳐진 돈으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를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니 죄를 낳게 되지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 자리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70명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을 멀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요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아들 이 요담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도 쉽게 하였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나온 부정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어요. 부정한 일에 사람을 이용하여 살인도 마음껏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이 커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계획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란 어떤 곳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세겜은 모든 악의 온상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는 도시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지요. 기드온,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은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이 한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곧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죄의 본성, 이 본질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 어떤 지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지요. 누군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기에 내 마음, 내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이렇게 시작된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욕심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나는 너희의 골육이고 친척이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너희를 후대해줄게. 실상 만약 그가 힘이 생겼을 때 과연 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지원해주고 자신을 밀어준 사람마저도 죽여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찬 탐욕스러운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욕심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제 생각에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든 후에 50년이 넘게 이방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찾은 것이 벌써 몇 번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방 왕의 압제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고 평안케 해 주셨는데,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요.
본문 앞에 있는 8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겠다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지지요.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드온의 선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왕처럼 살았어요. 왕이라는 지위만 없었지 사실상 왕처럼 군림한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았어요. 그럼 자녀들도 나도 왕족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이방 왕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지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들였고 아들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방 왕들의 생활 방식이었지요. 기드온이 무엇을 본받아 따라갔습니까? 이방 왕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이방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로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타락한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과 맞서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첩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드온, 여룻바알이 왜 자신의 첩에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느냐라는 것이죠.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 누가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속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 결국 자신의 아들 70명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기드온이요,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그 다음 단추부터 이상하게 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전화하다가 이 와이셔츠에 단추를 잘못 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 꼈어요. 마지막 보니까 단추가 하나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은 삐그덕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큰일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단추가 3개 4개 깨지기 전에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단추를 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나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단추를 내가 잘 깨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단추를 제대로 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왕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뒷전에가 있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단추를 잘못 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온갖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욕심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욕심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마음, 안과 밖, 겉과 속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